샬롬.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이 저물어 갑니다. 6월이 저문다는 것은 2023년 우리 절반이 지나간다라는 것이지요. 예, 이제 7월부터는 또 2023년 절반이 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또 저희가 절반을 살아왔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오신 것 너무너무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여기까지 오신 것 너무너무 인정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뭐 기본이고요. 이제 절반 남은 이 2023년 또 멋있게 그리고 또 아주 근사하게 우리 살아갈 것을 한번 다짐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는 창세기만 보면은 안 됩니다. 참, 성경이라는 것이 너무 참 묘하고, 그리고 또 성경이라는 것이 너무 오묘해서 창세기는 창세기만을 가지고서는 제대로 해석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니죠. 창세기는 구약성경 전체 속에서 또한 신약성경, 신구약성경 전체 속에서 해석이 돼야지만 우리 창세기 말씀이 가장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에 근접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 찾는데 이렇게 잘 찾기 위해서 그냥 이 장도 있고 절도 있고 권도 있는 것이지 그냥 한 권입니다. 그냥 이 유기체적으로 그냥 딱 한 권으로 돼 있다라고 늘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는 창세기만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보면은 그것만 가지고는 이 전체 속에서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창세기만 보면은 그야말로 곡해하거나 왜곡하거나 또는 오해하기 쉽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 참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기록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정말 잘 접근해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우리의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정말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그런 양식이 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삐끗해서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접근을 잘못하게 되면은 완전히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멍들게 하고, 그리고 영양실조에 걸리게끔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건 성경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잘못 접근해 들어가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잘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특별히 창세기는 창세기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는 구약 전체 또 신약 전체 속에서 우리가 해석이 돼야지 이 창세기를 바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론을 하다 보면은요, 저희가 창세기 13장, 14장, 오늘 15장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어때요? 그냥 창세기고 장 안에 또 절 안에 이렇게 자꾸 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서대로 이렇게 저희가 하게 하지만은 이 전체적인 것을 계속해서 시간마다 강조하고 또 시간마다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면은 계속 어때요? 그냥 들은 거 또 들으니까 식상하니까 그걸 갖다 제가 늘 생략하고 그냥 본문 안으로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조망이나 전체적인 그림 없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잘못 보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같은 날 2023년 절반을 마감하는 날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를 갖다가 구약성경 전체 또 신약까지 아울러서 어떻게 창세기를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본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하십니다. 자손, 그리고 땅, 그리고 통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누구한테요? 아담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아담의 자손들에게 계승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녀 아벨이 있었죠. 근데 아벨은 죽고 셋, 그 이후에 뭐 에노스, 뭐 노아, 그리고 노아 이후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후에 누가 나옵니까? 이삭, 그리고 야곱. 이렇게 언약을 어떻게 해요? 계승하는 장면이 지금 창세기 전반부에 쭉 진행이 되다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수기 30장까지 뭐가 됩니까? 자손 언약이 성취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민수기 3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기까지는 땅 언약이 성취가 되고요. 그리고 루키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까지는 바로 통치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 이러한 이 배경 속에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요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그 자손에게 계속 어때요? 지금 계승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기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승된 언약은 결국 어때요? 야곱 이후에 자손이 번창하고, 애굽에서 자손이 번창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갖다가 드디어 출애굽한 이후에 차지하고, 그리고 다윗 왕이 나옴으로 어때요? 그야말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역사가 역사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역사서 이후에 시가서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된 것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시가서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찬양하는데, 특히 뭐예요?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성, 그렇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우리 뭐 너무 잘 알죠?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찬양하고,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성,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원성, 그리고 아가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성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시가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선지서가 나오죠. 선지서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어때요? 앞으로 행하실 일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행하실 일을 예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때리시고 다시 싸매시고, 그리고 흩으시고 다시 모으시고, 그리고 허무시고 다시 세우시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선지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바로 어때요?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진리는 너무 심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성경을 갖다가 바르게 딱 접근해 들어가면은 성경처럼 정말 쉽고 깊은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잘못 접근해 들어가서 이 부분에 완전히 매이게 되면은 완전히 어때요? 그냥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빠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바르게 접근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의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해석하고 또 삶에 적용하면서 산다는 것,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선물 중에 선물, 복 중에 복이라는 거, 여러분 늘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기뻐하며 그렇게 우리가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라고 해서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갖다가 잘못 접근해가지고 그냥 자기 영혼을 갖다가
예? 얼마나 학대하고, 얼마나 어때요? 자기 영혼이 그냥 피폐해지고 말라가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지내려니까 너무 고되고 힘들고 되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접근해 들어가면, 이렇게 잘 접근해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그렇죠? 그 알게 된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정말 역사하고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 있게 확인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브라함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어때요? 아담에게 했던 그 언약을 지금 어때요? 계승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손에 대한 거, 또 땅에 대한 거, 통치에 대한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또 누구요? 이삭에게로. 그 이삭이 또 야곱에게로. 야곱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손 언약이 그 이후에 정말 놀랍게도 이루어져 가고, 그리고 땅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통치 언약이 이루어져서 정말 이스라엘 나라, 이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에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진짜 어때요?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그리고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어때? 하나님의 말씀 너무 이렇게 막 논리 정연하지 않습니까? 예? 참, 예?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너무, 이걸 모르면 그냥 뒤죽박죽 엉망진창 되는데, 너무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쫙, 예? 그냥 한 줄로 그냥 쫙,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와, 역시 이 진리는 놀라운 것이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늘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사하며 지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디어 이제 14장 마치고 1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5장 1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후에 무슨 일 이후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었죠. 아브라함이 318명의 이 가병을 데리고 정말 전쟁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살레망 살레망으로부터, 그리고 이 소돔왕으로부터 이 환대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환대를 받고,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렇게 이제 승승장구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요, 자,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세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또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지금 두렵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뭐가 두려운 걸까요? 이기고 왔는데. 그렇죠. 이기고 왔는데. 예?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왔는데 뭐가 두려울까?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이기고 왔지만은 어때요? 가나안 땅에 지금 거하고 있는 이상,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 아브라함이 메이저리티가 아니잖아요. 다수가 아니잖아요. 뭡니까? 마이너리티. 소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대적들이 아브라함을 공격해 올 수 있고, 또 지난번 전쟁에서 이겼지만 거기 전쟁 피한 그 잔당들이 아브라함한테 보복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쳐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현실적으로 아브라함 그렇게 그냥 승리를 구가하고 있기만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야 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뭐 그렇게 그냥 말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너는 않아도 돼. 왜냐하면 그렇죠? 두 가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넌 두려워하지 마. 예? 두 가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바로 하나님인 내가 너의 방패야. 방패라는 것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어때요? 이렇게 막아내고 그리고 보호를 받는 장비, 장치 아닙니까? 바로 그게 방패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안전판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안전판이. 좀 더 그냥, 이렇게 피부에 그냥 와닿게 설명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댈 언덕, 비빌 언덕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댈 언덕이 되어주시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비 친척 본토 집을 떠나서, 그렇죠? 지금 가나안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혈혈단식, 그렇죠? 그냥 완전히 혈혈단신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냥 고립무원입니다. 아브라함을 갖다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냥 사면초가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어때요? 그냥 몰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종도 다른데, 그렇죠? 자, 그러한 아브라함, 그야말로 뭐 없잖아요. 뭐가 없잖아요, 진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막 그냥 자자손손 그냥 과거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완전 이방인 나그네, 그렇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겠다는 거. 기댈 언덕이 되어주시겠다는 거. 여러분, 비빌 언덕이 있다는 거, 기댈 언덕이 있다라는 것은 어때요? 마음이 꺾일래야 꺾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꺾이지 않는 마음,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비빌 언덕, 기댈 언덕이 있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서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혈혈단신 고립무원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에게 기대라고, 나에게 비비라고,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근데 여러분, 비빌 언덕 그리고 기댈 언덕 치고는 하나님 너무 어때요? 튼튼하지 않습니까? 예?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냥 명제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근거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난 네 방패야. 난 너의 비빌 언덕이야. 기댈 언덕이야. 날 언제든지 기대고 날 언제든지 비비고 너가 일어서면 돼. 그렇죠? 네가 얼마든지 버틸 수가 있는 거야. 이 가나안 땅에서 네가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다른 거 없어. 나를 기대면 돼. 그냥 나를 비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들도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고 기댈 언덕이 되어주신다니까. 누가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꺾일래야 꺾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십니다. 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 그 자체, 그 분 자체가 너에게 있어서 큰 상급이라고. 이거 진짜 신학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상급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잘못 알아가지고 이 교회에서 이 상급을 갖다가 잘못 알아가지고 어때요? 그냥 교회를 멍들게 하고 그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예?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단 여러분 상급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생각나요? 가장 먼저 뭐 장려상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수상, 최우수상, 그리고 대상,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다. 왜요? 상에 금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 올림픽에서 뭐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급이니까, 그렇죠? 자, 뭐 3등, 2등, 1등, 뭐 이렇게 4등,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헌금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충성도 여러 번 정말 어때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야 뭐요? 세상에서도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있고 금은 동상 있고 5등, 4등, 3등, 2등, 1등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어때요?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한 사람은 금멸유관을 받을 것이고, 좀 중간 정도 하신 분은 은멸유관, 그것보다 덜 하신 분은 동멸유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은 그냥 개털모자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꾸 열심을 갖다가 부추기는데, 성도들에게 자꾸 열심을 부추기는데 이 상급을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때요? 장려상, 우수상, 장려상 받으면은 여기 뭐 대상이나 금메달이나 1등 아닌 요 나머지, 그렇죠? 요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리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등수에 들지 못한 사람 어때요?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왜요? 나 대상 못 받고 금상 못 받고 1등 못 했으니까 늘 스트레스인 거예요. 스트레스. 나는 언제나 저런 상 받아보나. 응?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1등 못하네. 스트레스인 거예요. 스트레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스트레스인데 천국에서 가서도 뭐요? 대상, 뭐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니 스트레스가 있는 곳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냐고요. 상급은, 천국의 상급은 우열이 없습니다. 우열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뭐예요? 상급은 하나님 여호와 그 자체세요.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상급이신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상급이 어디 있으며 그것보다 더 나쁜 상급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최고죠, 최고. 최고. 이 상급,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들 역시 뭐예요? 하나님이 상급이에요, 상급.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상급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때요? 따놓은 당상. 그 누구도 차지할 수 없고, 이거 우리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상급이신데 그 상급 우리가 어때요? 따놓은 당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실 거라고요. 따놓은 당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가 여러분 어때요? 그냥 고되고 힘들고 피곤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때요?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따놓은 당상이 있는데 이게 최고 건데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가면은 어때요? 기다리고 있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영화 배우가 여자 영화 배우가 너 내년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따놓은 당상이다. 너 이거 100% 1000%다. 라고 주에서 얘기하고 정말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그렇게 따놓은 당상이라고 딱 얘기한 그 여자 영화 배우가 이 촬영장 컨디션이 안 좋아요. 막 그냥
사막에서도 촬영해야 되고, 그리고 막 추위에서도 촬영해야 되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야외에서 계속 촬영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된 무슨 정글 같은데 막 벌레 있는 데서 촬영해야 되고 막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내년에, 예? 내년 초에 내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따놓은 당상이라는데, 여러분, 그 여자 배우가 뭐 물불 가리겠습니까? 예? 물불 가리겠어요? 촬영장 컨디션이 아무리 안 좋아도 나 못합니다, 나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죠. 예? 힘들어도 배고파도, 예? 막 굶주려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상급 하나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상은 세상에 없잖아요. 하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 그 난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 왜요? 상 있잖아요. 상.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상. 예? 이 세상의 그 어떤 상보다, 아까 말씀드린 아카데미상, 여러분 여기에 비하면, 예? 하나님이 상급되시는 그 상에 비하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래미상, 예, 뭐 아무것도 아니고, 예, 그 어떤 상보다도 가장 최고의 상인데 우리가 그 상 따맞다는데, 예, 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로 나 너 방패다. 네가 비빌 언덕 내가 돼줄게. 기댈 언덕 돼줄게. 나한테 기대. 나한테 비벼. 괜찮아. 날 비비고 날 기대고 올라가. 버텨내. 일어서. 두려워할 거 없어. 그리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너 두려워할 거 없어. 그냥 가면 돼. 내가 상 줄 거야. 이 세상, 아니 우주에서, 아니 영원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상. 바로 어떤 상? 나야. 나. 날 줄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비빌 언덕, 기댈 언덕, 그리고 우리의 큰 상급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절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만은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뭐죠?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자손이 지금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그 아브라함의 하인들 가운데서 가장 우두머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람 내 그냥 상속자입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니라고. 네 몸에서 날짜. 그게 그 사람이 바로 이 상속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은 어때요? 이게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더디 이루어진다고요. 늦게. 그리고 언제 이게 이루어질지도 모르겠고 나이는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이 타이밍이라는 거. 자, 이 타이밍이라는 거. 자,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하고 그리고
우리의 타이밍이 딱딱 어때요? 잘 맞으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다나라는 그렇지 않다는데 어때요?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과거. 나의 과거. 2023년 6월 오늘 마지막 주일 전까지. 내가 태어나서부터 요 전까지 나의 과거. 지금 오늘 주일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제 7월, 8월, 9월 펼쳐질 나의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는 확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시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이자 끝이고 끝이자 처음이에요. 알파이자 오메가고 오메가이자 알파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하고 하나님에게는 이게 현재 미래 과거 이게 그냥 뭐예요? 한 가지 일반이에요. 일반 하나로 이게 그냥 하나라고 통이라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하고 우리의 타이밍이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어때요? 잠깐이지만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25년이라는 기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야 강산이 2번 하고도 반이 변했네 엄청 기는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께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0.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안 맞는다고요. 간극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갈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갈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간극을 메꿔주는 거, 그 간극을 갖다 어때요? 이 간극을 갖다가 이렇게 좁혀주는 그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내 타이밍대로 모든 것이 전부 다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일이 진행된다고 해보세요. 예? 내 타이밍대로 내가 언제 딱 이렇게 언제 내가 애를 낳아야지 했는데 딱 낳고 이때 이제 사업이 성공해야지 했을 때 딱 사업 성공하고 이때 딱 내가 건강을 갖다고 회복해가지고 뭐 해야지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때요? 나의 스케줄대로 나의 타이밍대로 딱딱딱 전부 다 맞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스케줄대로, 내 타이밍대로 전부 다 된다는 것은 믿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는 건 믿음 없이 행하게 된다는 것이고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로마서에 뭐라고요? 믿음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요. 그건 또 다른 죄밖에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럼 바라는 것들 뭘까요? 뭘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란다는 거. 뭘 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슨 소원을 바란다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어디 갔으면 좋겠다. 내가 엄청나게 떼돈 벌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라는 것들이에요? 예? 아니죠. 뭘 바라는 거예요? 내 소망, 내 소원을 바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거. 그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진짜라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서, 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보지 못했지만, 반드시 성취될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제하지 않으면은 인간의 소원,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 믿음이라는 허울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 정당화시키고 다 합리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바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거,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보지 못했지만은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거, 그것을 갖다가 증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때요? 기다림과의 싸움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타이밍하고 우리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하고 이게 딱 맞지 않고 늘 간격이 벌어져 있는데, 그 벌어져 있는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내가 보진 못하지만은 성취될 거야. 그거를 갖다가 어때요? 기다리면서 믿음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렇게 살아갔더라면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릴 수가 없겠죠. 아직까지도 어때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지금 연약한 상태니까. 그렇죠? 믿음이 아직까지는 연약한 상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준 약속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해주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겠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웨이아웃. 피할 길. 반드시 피할 길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피할 길, 웨이아웃. 피할 길이 안 보여요.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고, 그리고 피할 길 반드시 주시겠다는데, 아니, 이거 도저히 피할 길이 안 보여요. 여기 어디가 피할 길인지. 기다려도 피할 길이 안 보여요. 그래도 어때요? 그 약속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루실 것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할 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숨 돌리게 된다고요.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 주시면, 이제는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할 때는 이 약속이 더 이상은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워낙 절박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피할 길 주신다는 거. 그렇죠? 피할 길 주신다는 거. 그 피할 길로 가면은 피해지니까. 지금 안 보인다고, 그 길이 안 보인다고, 그 길이 이거 나에게는 없는 것 같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할 것을 어때요?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피할 길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 마지막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마지막까지 가서 진짜 피할 길 열어지나 안 열어지나 한번 보자고요. 반드시 열려집니다. 저는 여러 번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앞으로도 피할 길 열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며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막막하거나 답답하거나 갑갑함이 올 때마다 피할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지 하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스스로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됩니다. 또 지금은 이제 장마 기간이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 엄청난 또 더위도 같이 아마 찾아올 듯 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매년마다 찾아오지만 올해만큼은 정말 의미 있고 가장 값지게 사용하는 그런 여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